죽고 싶었던 날 부처님의 단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잠 못 드는 당신에게 부처님이 남긴 단 한마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고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그런데 부처님은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말씀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분노로 얼어붙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첫 번째 이야기는 자매의 오랜 침묵과 마지막 화해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경남 진주에 살던 두 자매, 언니 순희 씨와 동생 영자 씨는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나만 무시했어.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마. 그 말은 언니의 마음에 송곳처럼 박혔고, 이후 두 사람은 30년 넘게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행사가 있어도 서로 등을 돌렸죠. 세월이 흘러 동생 영자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세가 심각하다는 얘기에 순희 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서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 처음에는 침묵만이 흘렀지만 영자가 힘겹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진짜 미안해. 사실 항상 언니가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괜히 미워했던 것 같아.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무려 6시간 동안 과거를 풀어내고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 순희 씨는 마지막을 함께한 것을 하늘이 준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순희 씨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30년의 미움이 단 몇 마디 말로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오래 마음을 닫았는지 지금도 후회돼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린다는 말, 이제야 알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꺾고 부술 수 있다. 그러니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실인지 유익한지 자비로운지를 먼저 살펴야. 오늘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꺾을 수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따뜻한 말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부터 건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외도로 무너진 결혼, 그리고 진짜 이혼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 정윤 씨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제 마음은 하루도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분노, 미움, 치욕감, 그 감정 속에서 매일 허우적거렸죠.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라고 했지만 시간은 약이 아니라 고통을 곪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과의 만남. 그녀는 우연히 법당에서 열린 마음 공부 명상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들은 한 스님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놓아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당신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칼입니다. 정윤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배신을 용서할 수 있나요? 하지만 스님은 부드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당신은 행복했나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전환과 삶의 해방. 그 후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처음엔 억지였지만 100일이 지나자 그녀는 밤에 깊게 잠들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윤 씨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나 자신을 풀어준 거였어요. 저는 이제 진짜 이혼했습니다. 마음까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덩이와 같아. 그것을 쥐고 있는 자만이 대입니다. 내가 증오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를 놓아주어야 내가 진정 자유로워진다. 법구경. 우리는 종종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 속에서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평생 그 사람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해방은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 자신을 위해 그 미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은 더 따뜻하고 평온한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증오를 넘어 연민의 마음을 담은 영화 가버나움의 에피소드입니다. 주인공 자이는 레바논 베이루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12살 소년입니다. 그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가족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자이는 특히 어린 여동생 사하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사하르를 돈 몇 푼의 나이든 남자에게 강제 결혼시키고 사하르는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자이는 가출을 감행하고 온갖 위험과 고통 속에서 아이 혼자 아이를 돌보는 삶까지 살아갑니다. 자인이 아버지를 고소하다. 결국 자인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거기서 자인이 세상을 향해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왜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 대사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 전율을 안겼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세상의 진실, 그리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였던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연민의 시작. 처음에는 부모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자인.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분노 속에서도 슬픔과 연민을 배웁니다. 소년원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며 말합니다. 내 부모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가난하고 모두 괴로웠어요. 자인은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증오에서 연민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증오는 사라진다. 법구경. 자인이 선택한 연민은 그를 해방시킨 자비의 씨앗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폭력 뒤에는 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면 이해에서 시작하세요. 연민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하는 힘입니다. 자인은 결코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미움 대신 연민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의 끝엔 다시 자신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민은 연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나를 평생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진수는 대학 시절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동생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운전을 부탁한 동생에게 술에 취한 채 차 열쇠를 건넨 것이 화근이었죠. 그날 이후 진수는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다 지쳐 말을 잃었고 가족은 흩어졌고 진수는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업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장에선 항상 혼자였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꿈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찾은 산사에서 그는 한노 스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간의 죄책감을 고백하자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따르며 말합니다. 그대는 아직도 그 독화살을 가슴에 꽂아두고 사는가? 당신은 동생의 생을 기억하며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네.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동생의 생일마다 작은 장학금을 기부하며 비로소 동생의 생을 계속 이어주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당신이 과거의 실수로 인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과거의 죄는 반복이 아니라 참회로 끊어야 합니다. 참회란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자신을 조금씩 놓아주세요. 그대가 자신을 용서할 때 세상도 그대를 용서할 준비를 마칩니다. 믿었던 친구, 그리고 배신. 5번째 이야기는 배신의 상처를 넘어 자비의 길로 들어선 사람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났을까요? 그 친구는 제 인생에 없던 희망이었어요. 힘들 때 늘 곁에 있었고 가족보다 더 가까웠죠. 40대 중반의 여성 민정 씨는 친구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눈물로 부탁했지만 돈을 받은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빌려준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가져가 버린 기분이었어요. 민정 씨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을 팔고 이혼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제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품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들려온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원망은 불을 안고 걷는 것이야.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운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는데 저는 제 마음속 감옥에 저 자신을 가둬놓았더라고요.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짧은 명상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노트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서 발견된 진심의 기록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미워했다. 이제는 나를 조금씩 꺼내보련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이제 알겠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을 무렵 민정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붓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친구를 미워하느라 잃어버린 저를 찾고 싶었어요. 그녀가 전한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아직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탁이에요. 당신 자신부터 꼭 안아주세요. 원망의 칼을 놓아주세요. 그 칼은 사실 당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을지 몰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감정은 버려야 한다. 그것은 마치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수타니 파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번째는 형제를 죽인 사람을 품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잊을 수 없는 1994년의 비극. 1994년 르완다. 이 나라는 단 100일 만에 약 80만 명이 학살당하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의 증오가 전 국민을 갈라놓았습니다. 한 마을의 여성 안나는 14살이었습니다. 오빠는 투치족이었고 후투족 이웃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이었어요. 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함께 노래도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오빠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년 후 그가 돌아왔다. 2015년 르완다 정부는 용서와 화해 운동을 시작하며 가해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안나의 오빠를 죽인 그 남자는 감옥에서 풀려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안나와 가족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났고 과거의 피비린내가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미워하며 계속 갈라질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마을을 재건할 것인가? 안나의 선택. 그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안나는 자신을 지탱해 주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학살 이후 수도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번역한 책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품는 자는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녀는 그 말을 노트에 적고 매일 읽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할수록 오빠가 더 고통스러워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는 그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길이었었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심은 씨앗. 안나는 그 남자와의 대면을 선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오빠를 죽였습니다. 내 손으로 당신 가족의 삶을 망쳤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없지만 그를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우리 마을을 다시 함께 일으켜 주세요. 그날 이후 두 가족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땅을 일구고 공동체를 위한 우물을 파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마을은 아직도 피로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다스리려면 무기로 되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지혜로서 적은 친구가 된다. 수타니 파타. 그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용서라고 믿습니다. 용서 없이 이 땅은 다시 피에 물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7번째는 어머니를 죽인 이를 용서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을 법정에서 용서하고 그에게 꽃을 건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용서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는다. 자비만이 분노를 끝낸다. 법구경. 복수심은 나를 갉아먹지만 용서는 나를 구원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가장 후회되는 순간 또는 지금 가장 용서하고 싶은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이 영상 덕분에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하나쯤 남겨지길 바라며